마태복음 14장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루에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그 군중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녁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의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바쁜 일과 그 일과 속에서 이 마지막 사건의 기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풍랑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재촉해서 배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분주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그때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행하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놀라운데요,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후유증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경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떤 정치가이든 자기의 유세 가운데 1번은 무엇입니까? 경제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가 우상이요, 자신의 배가 자기의 1번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배고픈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선에서 끝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흩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좀 다를까요? 제자들도 세상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쫓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한 자리 하실 것이요, 그때 자기를 오른편 또 왼편에 앉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께서 이대로 이 5,0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면 그 군중들은 10,000명, 최하 10,000명, 예상케는 20,000명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죠. 20,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그 20,000명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예수께서는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흥분됐을 것이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급속히 흩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찬과 연결지어서 결론 내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배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구원주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히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죠. 초저녁이었습니다. 초저녁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역을 예언하는 예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여자에게 선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허망해 보이는, 세상에서는 더없이 비참해 보이는 죽음을,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동시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실 길은 그들의 배를 불려서 그들의 세를 규합해서 뭔가 세상에 번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도 용기가 있으셔야 됐고 담대함이 있어야 됐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했습니다. 오히려 빵을 만드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빵이 있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가장 첫째 계명으로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만몬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사역을 앞두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그분이 기도하러, 하나님과 교통하러, 교제하러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오르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변함없이 예수님은 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고 계신 것이죠.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각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다의 개념이 또렷이 나옵니다. 바다는 혼돈의 곳입니다. 바다는 교만한 자의 처소입니다. 바다는 그 깊이, 그 심연을 알 수 없는 깊은 저주의 장소가 바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중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다 위를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표현되죠. 시편 65편 7절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박국 3장 15절에는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등을 밟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등이라는 것은 꼭대기 또는 매장지, 높은 곳, 다른 곳은 이렇게 번역되는 그냥 바다를 밟고 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을, 그 꼭대기를 밟으시고 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동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동은 바다를 가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그 바닷물을 가르시며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유로 바다를 계속 강조하고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 노아가 방주의 몸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던 것,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방주에 몸을 실을 수 있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갈대 상자에 담겨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자 아론, 미리암이 노래하죠. 뭐라 노래합니까?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그물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면 새 하늘 새 땅이 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그 바다를 밟고 서시는 분,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죠. 여러분 드린 주석에 보면 이 나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름이 나는 나이신 거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정확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말씀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에고 에이미로 표현되는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I am who I am인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인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유대인 출신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육성을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떠한 경험을 했을까요? 두려워 말라 또 하십니다. 나다라는 이 말씀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계속 같이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나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에고에미라는 말씀을 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만 우리는 두려움을 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28절 이하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주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 확인합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번엔 참 신중하죠. 그렇죠? 만일 주님이시어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의 의심, 또 다른 의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확인합니다. 행동에 옮기자 허락을 받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능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요,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심과 끊임없이 나의 배만을 위하는 그 삶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 민모를 욕심으로 인해서 늘 분주하고 바쁘지만 소득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니다. 세상을 밟고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어오라. 오라.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용기를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발이 빠져갑니다. 주님만 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로는 차가운 파도가 덮쳐오고 그 물보라가 우리의 얼굴을 차갑게 때릴 때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그는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낮에는 어떻게 불고 밤에는 어떻게 부는지, 어디로 가면 이 풍랑을 면할 수 있는지 수없이 바다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참으로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드린 호쿠마 주석에 보면요, 믿음은 질적인 문제지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단 하나예요.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뽑혀 심기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주님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추궁하실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물 위로 초대하시고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출근을 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온전히 섬겨야 할 터인데 도저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또한 그 안에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그것을 구원하실 분인지 알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 뻗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신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걷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는 그 영생의 그 영원한 주의 나라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베드로가 요동을 하고 있죠. 마구 요동을 합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최고로 올라갔는가 하면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학자는 사실 많이 뺐어요. 그죠? 부활한 베드로, 그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뵌 베드로. 그런데 그냥 배 타고 다시 금을 던지는 베드로. 그것도 뺐죠. 오늘 이 사건도 지난주에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또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빠져가는 중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을 부르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경지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주님을 뵙고 그 경험했던 그 생생한 현장 교육, 배 위에 있던 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교육,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나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님만 모시고 살기를 몸부림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그가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삶은요, 폭풍 노도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금은 말이죠, 돌 속에 섞여 있어요. 순전한 금으로 금덩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서운 열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로 심판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정금보다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수하게 재련하시는 재련사, 연금술사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오롯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모실 수 있도록, 그 배에 다른 어떤 잡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승선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이 오히려 너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에서 내리는 용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의 용기와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할 때, 그때도 오직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 오라는 주의 말씀에 초청하여 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를 걷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유리바다 곁에서 유리바다를 건너고 그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지혜를 봅니다. 지혜를 떠올리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무리를 걷는 결심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사정없이 그 험한 노도 풍파에 잠기는 것을 경험할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그 풍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는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뭐 좀 참된 믿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바다가 잔잔해서 유리 같고,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뒷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인생의 뒷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지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면서요, 점점 제 안에 없던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많이,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누군가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내지는 제 삶에서 참으로 아니다 싶은 것, 참으로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때, 그 사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제가 그 사태에 대응하는 말,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나에게 끔찍한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이때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신 듯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걸으며 세상 사람 시선, 세상 바다, 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연하여 우리의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죠. 우리는 그 옷자락이라도 그 주님의 면모를 조금씩 맛볼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절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를요, 저녁 기도회로 옮긴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지 말라고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한 주간 내내 무리를 잘 걸으셨습니까? 빠지지 마십시오. 안 빠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주께 갑니다. 매일 저녁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싸늘한 반응.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제가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수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터져야지 이게 힘 안 들이고 계속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쳐서 10m, 20m 못 가죠. 그러나 호흡이 터지면요, 1km도 가는 거예요. 그 호흡이 터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길이 물에 빠지지 않고 그 험한 풍랑과 풍파와 같은 우리의 삶을 헤치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늘 영적 호흡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배에 오르자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산상순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병 고침을 받을 때도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내 발을 내디고 서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오늘도 구원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코 물에 빠지지 않고 주께서 놀라운 삶으로 주의 실체를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풍랑이 없는 고요한 바다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 바다를 밟고 서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삶 속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담대히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그 찬송가를 말이죠,
끝나고 안 부르는데요. 오늘 좀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찬송가를 한 번만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설교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금요일날 저 이 찬송 했잖아요. 굉장히 좀 빠르게 했죠. 그죠? 고재우 집사님 드럼을 한번 같이 이 바이올린도 하시고 좀 빠른 박자로 금요일날 박자로 네. 네. 물에 빠지시는 느낌이시죠? 금요일날 박자. 금요일날 박자는 좀 빠른 박자예요. 제가 빨리 하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나은 일이나 어느 때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 나온 일이나 영원 미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분난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지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온 일이나 영원 미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온 일이나 영원 미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말이죠, 금요일 날 예배할 때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요.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는 것을 저는 금요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안 넣어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경험하시라고.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서 내려 발을 디딛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 3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몇 명 더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성령님을 강력하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어요? 오직 기쁨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녁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입시다. 좀 모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 수 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폭풍 노도와 같이 그 밑을 모르는 바다 위를 걷지만 주께서 내 손 잡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